제가 수능 끝난 이후로 생활 패턴이 거의 잠자고 드라마 보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거의. 그래서 좀 생활에 무료함이 있었는데 이것도 몸명여보다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학기 중에는 공부를 하고 방 중에는 섭리에 동참하라는 참 어머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교회 성화교사로서 학기 중에 못했지만 방 중에는 성화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고 주일 예배를 잘 이끌어가고 싶었습니다. 지난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기에 필요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이번 기동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군대를 가야 돼서 좀 더 마지막으로 큰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동단 활동을 한 번 더 하면은 더 뜻깊게 군대 가기 전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생이고 좀 내가 머리가 컸는데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었던가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제 스스로가 하는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작년 하계 서울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한 몸 바쳐서 한번 같이 섭리를 이어나가보고 싶다라는 결의를 다졌는데 그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잊게 되고 그 불타는 마음이 좀 떨어지게 돼서 이번에 이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줄 그런 기동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가 있을까요? 네, 지난 학예 방송수련 때 이제 학사장님의 권유로 한번 참여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또 좋은 기억들이 또 생각나서 한 번 더 동계 효정 기동단에 참여해보자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리 스터디를 통해 공부했던 시간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믿는 것도 원리를 이제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건 좀 다르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직접 공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기본에 충실해 보았던 이제 원리 스터디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재 대륙회장님께서 하신 말씀하실 때 저 진짜 집중해서 들었었거든요. 제가 애초에 원리를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돼서 지금 여기 와서 처음 시작했다고 무방할 정도로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전날에 원리 스터디에서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이 초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목을 더 끌고 집중이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인상 깊었고 제가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성교제를 금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생애 노정을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들었잖아요. 근데 생애 노정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되게 새로운 거를 발견하게 돼요. 새로운 나의 심정과 또 아버님, 어머님의 그런 노정을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정을 부활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정국진 회장님의 정담회가 가장 뭔가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섭리에 대해서 많은 걸 궁금해했고 또 어떻게 따라 나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건 나를 위한 이런 말씀이구나 해서 그때 눈을 이렇게 엄청 부릅뜨고서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내가 이 기동단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많이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위드아이 강의도 인상 깊었는데요. 위드아이가 성화 어린이를 중점으로 두는 프로그램이어서 이제 어린이들의 교재를 이용해서 뭐 나무 만들거나 꽃을 그려서 분무기로 뿌리거나 그런 활동을 했고요.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춤도 같이 춰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화 어린이일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생겨서 위드아이 강의도 인상 깊었습니다. 인생 기도회가 생애노정 강의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심정 공유가 진행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2012년도에 이수정 팀장님께서 뵀던 그때
참 아버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오산 학교를 가셨을 때 사진 속의 모습과 함께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만 식구님들 앞에서 여러 섭리를 진행하고 계셨구나 생각하며 많이 안쓰럽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수련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성화 어린이부터 성화 학생까지에게 모두 적용시켜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님께 좀 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또 지상에서 함께 하시는 참 어머님의 섭리에 동참해 효정을 돌려드리는 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에는 성화 학생들과 성화 어린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막막했지만 참 어머님께서 미래 세대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성화랑과 위드아이 아트를 이번 기동단 기간 동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미래 세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제 진심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은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겨서 잘 이렇게 성화 학생들 또 성화 어린이들 청년들에게 정말 하늘 부모님의 그런 뜻을 알리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외적인 성장 그리고 내적인 성장도 함께 이렇게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 1일차를 보내기 전에 이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워갔고 또 여러 가지를 느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그 경험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계효정기동단 활동은 지난 학예 활동보다 더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흘린 이 땀방울이 이제 뭉쳐서 이게 물이 되고 그 물이 바다가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기도드리고 정성 드릴 수 있도록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더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성 나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호남 제주의 청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력으로 신축년 한 해가 저물어가며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 내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안 걸려가지고 환자가 50% 이상 줄었다고 앓는 소리를 하던데 요즘에는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진 탓인지 다들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를 포함한 아이들이 모두 다 감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직접 뵙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검은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약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가치의 종점입니다. 최고의 선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생활 감정이 다른 민족들이 점점 생활 감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념을 달리하던 수많은 도들이 이념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은 하나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의 가치를 향하여 역사는 총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에 나타난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60년 9월 18일 말씀이십니다. 60년대에 주신 말씀이신데 생활 감정이 다른 민족들과 함께하는 지금은 이제 마치 일초권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의 SNS 업로드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미국에 있는 어떤 CEO의 한마디에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급락하고 급등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같이 울고 웃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았던 호주 석탄 수입 금지가
요소수 대란으로 올지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하나로 묶여 나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치관도 쉽게 만나볼 수 있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단돈 3만 원의 가치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밥 한 끼에 3만 원 주고 먹으면 좀 든든한 식사를 했나 보다 생각하고 술자리에 3만 원이면 싸게 먹혔네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옷을 3만 원에 샀다면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OTT 같은 1년의 구독료가 3만 원이라고 하면 아주 집안 기둥 뿌리채 뽑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하는 SNS 우울증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페인,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의 앞글자를 딴 말이라고 합니다. SNS는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SNS를 통해 선별과 편집을 거친 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을 우리가 모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가 괜히 게시글을 잘 올리고 또 좋아요를 많이 받으면 우쭐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가 봅니다. 카카오 스토리는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또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SNS 업로드 주기가 잦은 사람일수록 요즘 더 마음에 어떤 심란함은 있지 않은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는 합니다. 여튼 SNS를 보다 보면 특히 최근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플랫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랑과 과시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금전적인 어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됨을 많이 느낍니다. 나보다 어떤 비싼 시계나 나보다 어떤 비싼 차, 나보다 좋은 어떤 것, 그것은 나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보다 상대적인 가치를 바라보게 되고 남들보다 더 나은, 더 비싼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나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배아파하는 무언가를 찾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 본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가슴 깊이 박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떠한 사람이 결혼식 주례사를 통해서 해준 한마디였습니다. 그 주례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라는 말로 시작하며 비교라는 두 글자로 이행시를 합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이게 비교하는 가치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고 싶은 욕구,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동 뮤지션인데요. 그 두 남매의 케미, 티키타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도 너무 좋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한 너무나도 멋져서 한 꼭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쁜 편은 아니지만 저는 저에게 만족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뭐 얼굴이 예쁘다 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자체로 생각한다면 전 충분히 매력 있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예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 기준에 예쁘면 난 예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예쁜 거야. 누가 뭐 어쩌라고 배째 네가 나 대신 살아줄 거야?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수연 씨가 방송 중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외모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서 답해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충분히 매력있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해줘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가 예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 기준에 예쁘면 누가 뭐래도 난 예쁜 거야. 난 예쁜 거예요. 라는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교하는 상대적 가치관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나의 만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도 대학생 시절에는 언제나 남의 평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깨달음을 얻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남의 눈치를 좀 잘 안 봅니다. 예전에 제 페이스북 그 옛날 글들 이렇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군대를 앞두고 굉장히 글을 많이 쓰고 업로드도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나 스스로의 가치관을 찾았을 때 저는 그때부터 SNS를 끊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신준모 씨가 쓴 어떤 하루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는 상대적 가치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나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단련시키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기보다는 나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사건, 우리는 이제 정인이 사건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인이 나이가 저희 첫째인 려울이와 정확히 개월수가 일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분노했었던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죽게 만들었죠.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나요? 그런데 아직도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얼마를 주면 1년간 감옥에 다녀올 수 있겠냐? 10억이면 50%의 이상이 되는 10대, 20대 청년들이 다녀올 수 있다. 10억 정도면 1년 정도 다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분은 얼마를 주면 당신의 아이를 밟을 수 있겠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글은 지금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느덧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글에 여러 가지 답글이 있었지만 역시 자식은 얼마를 줘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육아가 늘 행복하고 늘 보람차고 늘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적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를 주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선생님이 기도해 보니 그렇습니다. 부모와 나, 부자의 관계가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요, 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최후의 근본이 부자의 관계요, 최고의 목표도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선집 7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도의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쫓게 되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과 나는, 신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도 얼마를 줘도 못 바꾸는, 얼마를 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그 자식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길고 긴 고통스러운 섭리길을 걸어오신다는 것을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님들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절대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하늘 부모님과 우리 아의 부자 인연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건 안 부끄러워요. 양심 없으시죠? 저 없는데요, 양심? 요건 안 부끄러운데요. 그거 지능인데요, 그러면 조용합니다. 자기 머리 안 좋다는 걸 보여주고 싶진 않거든요. 내가 뭔가 남보다 더 우월하니까 양심 어기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단언컨대 머리가 딸려서 그러는 거. 머리가 딸려서. 남들이 남들은 비굴하게 예절 지키고 있는지 아세요? 배려 더 해주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기분 안 좋을 텐데 해서 맞춰주는.
그 사람이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계산조차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지능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그 양심이 없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홍익학당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지능이다. 우월하니까 양심을 어기는 게 아니라 머리가 딸려서 그런 거다. 배려를 하는 것이 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관대로만, 그 양심이 추구하는 그 마음대로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쓰레기를 함부로 막 버리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걸 들고만 있으면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키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삶이, 그 행동이 가치가 있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께서 설립하신 선악, 평화상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악,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그 행동, 당신이 가치가 있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가치관에 동참하고자 앞선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도의 세계에서 수행하시는 많은 종교인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월 4일에는 기독교 종단의 8분의 목사님과 불교 종단의 9개 스님, 그리고 유교 종단의 3개 종단에서 함께 참여를 하고 천도교 종단에서 총 21개의 종단이 참여해서 전북교구 대성전에서 함께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진행하고 있는 구국구세 기도회에서는 침례교 선임 목사, 아시아 불교연맹 이사장 및 스리랑카 불교사원 최고스님, 이슬람 힌두교 사원의 최고스님과 신궁 궁사, 동방정교회 목사, 그리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우리가 한기총이라고 부르는 단체죠.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들을 총합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김완영 부회장이 함께 참석했고, 불교 조계종의 대우스님, 대종교의 원영진 사교 등이 함께해서 우리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하늘이 축복하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등, 박애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참 어머니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이 시점은 모든 종교들이 종점을 향해서 출발했고 그 앞까지 왔다. 마치 많은 지류의 강줄기가 거대한 폭포를 만나 하나가 되어 대양으로 나아가듯이 오늘날의 타락한 인류를 선도해온 모든 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야만 그들의 종주들의 목적도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종점에 도착했으면 내려야 합니다. 내리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점에 와 있고 이제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된 길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5일 신통일 한국을 위한 구국구세 기도회에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앞선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시대는 이념을 달리하던 수많은 도들이 이념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도의 이념이 종점에 다다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이단 사이비의 오명을 갖고 있던 종단에서 벗어나 전 세계 종단을 규합하고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 양심의 주체이신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주축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러한 황금기, 섭리적 봄절기를 맞이한 지금 이때 호남 제주의 청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깨달으시고 이 길에 동참하시고 이러한 섭리에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부모님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부모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 내 자녀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자녀를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부모님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부모님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부모님께